자,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배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들에게 배 위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어떤 마음이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도 있고 적게 맺을 수도 있고 아예 못 맺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지난주에 두 번째로 가라지의 비유는 사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금생에서는 복을 많이 받고 또 나그네 길 떠나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상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그러는데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늘에 가서 상도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가 영적 잠을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우리들의 삶에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을 겪도록 한다고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때는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살짝 쿵 뿌리고 가면 몰라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차 하고 소잃고 위안간 고치는 시기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겨자씨는 씨앗 중에 그러잖아요. 겨자씨는 적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겨자씨를 보신 분들은 거의 드물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겨자씨를 심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겨자씨는 진짜 작아요. 작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를 여기다 놓고 앉아서 콧김만 쐬도 그냥 날아가 볼 정도로요. 이 얘기하면서 그 정도로 얇습니다. 작고 얇아요. 또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도록 얇은 막이 있어요. 꼭 비행기 없이 있듯이. 그래서 조금만 숨소리만 나도 그냥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하느냐? 저게 뭐가 되겠어? 저게 무슨 나무가 되겠어? 그러죠. 저 작은 씨앗이 무슨 나무 되냐? 그게 무슨 뭡니까? 채소가 된다면은 나물이 된다면 몰라도 나무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의심스럽지요. 너무나도 하찮은 씨앗이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뭘 하겠냐? 지가 목수의 아들이요. 저 배운 것도 없는데 지가 무슨 일을 하겠냐 하면서 사람들이 다 하찮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예. 그리고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요, 이 겨자씨는 딱 심으면은 씨는 작은데 1년에 얼마를 크냐? 3m를 커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씨 중에서 제일로 작은 씨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겨자씨를 어디 가서 봤냐? 미국에 가서 봤거든요. 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큰 나무가 서 있길래 저게 뭔 나무냐고 그러니까 겨자씨 나무라고 그래서 제가 그 겨자씨 씨를 따왔던 기억이 있었는데 1년에 3m를 큰답니다. 1년에 그 죽순이 막 쭉쭉쭉쭉쭉 올라가듯이 이 엄청나게 큰 거지요. 씨앗은 작은데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성해지니까 뭐가 와? 새들이 날라온다. 오늘 새들이 깃든다고 그러잖아요. 새들만 모여드냐? 아니요. 나무가 3m 정도로 크니까요. 무성하니까 그늘이 많이 져가지고 그 밑에 뭐요? 의자를 갖다 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그늘을 피해서 쉬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내가 가서 보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겨자씨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참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제가 설명한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는 작은데 엄청난 큰 나무처럼 자란다. 3m면은 엄청 크죠. 우리 키에 거의 2배나 되는데.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은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크게 확산되어서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점점 퍼져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인간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이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 시군증 먹듯이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그저 시군증 먹듯이 그냥 막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불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시군증 먹듯이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에 잡혀서 온갖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귀신이 그냥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이 꼬리를 물고 온 갈릴리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까지 전파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요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릅니다만은 전염병이 조용하게 퍼져갖고 모든 사람이 병이 걸리게 하듯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전 이스라엘을 싹 퍼져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의 본체가 누구냐면 예수요.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겨자씨는 예수를 비유한 겁니다. 하찮은 이 예수가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날라드는 사건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이 병에 한번 걸리면은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감으로 가정을 온전히 다 파괴시켰던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소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거리에 서 있다가 보호자들하고 함께 있었겠지요. 소경이 자기들 둘이만 있었겠어요. 보호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알고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 두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가까운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고개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뒤를 이 보호자들하고 이 두 소경이 함께 따라오면서 계속 찌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집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두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 집에까지 계속 따라오는 걸 보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 걸 안 겁니다. 내가 지들의 소경된 두 눈을 띄어줄 줄로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마당으로 따라 들어오자 그들을 향하여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은 대로 되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너희 믿은 대로 되라. 네가 믿은 대로 되라 말이요. 내가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눈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말이요. 네 믿은 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밝아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그 첫째는 그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함께 왔잖아요. 그리고 소경된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경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는 것은 안 나왔는데 어린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하로 뭐 30살쯤 됐다고 한다면은 그 근방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요. 다 알지요. 하루 이틀가 아니잖아요. 산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소경이 두 눈 벌쩍 뜨고 돌아다니니 놀래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본 사람도 많지만은 못 본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그가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파했더라 그랬어요. 그러자 무성한 겨자씨 나무에 더위를 피한 새들이 깃들듯이 당시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불치병 걸리면 해결할 수가 없이 그저 고생하다 죽었고 어둠의 세력에 잡히면 그것들한테 속아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파리 쫓듯이 쫓아내고 해결하니까 사람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좀 소망이 없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꾸역꾸역 예수님께 찾아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실 때에 미리서 자기가 가야 할 동선을 미리서 오늘이면은 어느 마을을 거쳐 간다고 하는 것을 미리서 그 마을에다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요즘 같으면 이장 같은 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들이 그 주위에 있는 인근 마을에 예수님이 몇 시쯤 오시니까 다 모여라. 특히 문제 있는 사람들 모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오실 동선을 알고 길거리에서 기다린 사람도 있었고 아까 이 두 소경처럼 어떤 사람은 미리서 예수님이 가실 그 집을 알고 그 집에 마당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많이 모여들게 된 겁니다. 왜 이 동선을 가르쳐 줬냐? 예수님이 일일이 가정을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또 도와주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와서 고침을 받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선착순으로 해결해 줬냐? 지극히 사모하는 사람부터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준 거요. 줄 섰으니까 해결해 준 게 아니요. 주님을 지극히 신뢰하고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저녁에 배를 타고 거라사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아침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하니까 그 바닷가에 시끌시끌하게 소란이 났는데 귀신 들린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남자가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공동묘지에 땅을 파고 거기서 벌거벗고 살면서 동네 그를 막 활보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가져다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귀신 들린 사람은 일반인들의 힘이 6배에서 7배나 셉니다. 그러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쇠줄로 묶어놔도 어지간하면 다 그 쇠를 잘라버리고 뛰어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고 해서 쫓아주었어요. 예수님이 이 거라사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밤새워 배를 저어가지고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은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지만 원래는 창세전부터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을 증인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려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병을 고쳐주었더니 그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 따라오지 말아라. 너는 나 따라오지 말어.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여 너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지를 일일이 고해라. 할렐루야. 너희 집만 아니라 이 성, 이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네가 일일이 다 도해라. 이 사람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숙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제 배 타고 와가지고 나를 고쳐주고 배 타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난 사건이라 동네 사람들이 별로 못 본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이면서 배운 것도 없는 하찮은 인간으로 사람들 눈에는 보이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성한 겨자씨 나무에 새들이 날아와서 쉬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시는 동선을 알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무거운 짐을 벗고 편히 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병들고 어둠의 세력에게 잡히면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없어. 마음도 쉴 시간이 없어. 정신도 쉴 시간이 없어. 육체도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무성한 무화과 나무 겨자씨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편히 쉬게 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내가 불치병으로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병을 치료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 믿지요. 바로 제가 그 장본인이요. 장본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순간에 영접 아멘 하는 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병원 다니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 옷자락 만지니
그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노니까 소망 없는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50리 밖에 내 외할머니가 지금 치료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지금 시름시름 누워 계신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저도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됐으니 외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삼촌들 예수 믿으세요. 전해야 정상이요, 안 전해야 정상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내가 귀신이 들려 온갖 고통을 당하는 있는데 한 지인의 전도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귀신이 당장 떠나가서 제정신을 차리게 됐다. 그런다면은 여러분, 백리 밖에 살고 있는 내 친구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집안이 완전 파산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한 나로서 백리 밖에 있는 친구한테 뛰어가고 싶겠어? 안 뛰어가고 싶겠어? 뛰어가서 이 사람아 나도 그렇지 않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제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됐네. 자네 말이야. 내가 믿은 예수 좀 믿어봐. 그러면 자네 딸 당장이 괜찮아져. 이렇게 전하는 것이 당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나는 그런 병을 걸리지 않고 나는 그런 어둠의 세력에게 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직접 현장에서 이 두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내가 똑똑히 본 증인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 주위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운명이니 팔자타령을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 사건을 봤어. 나는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봤어. 내 눈으로 두 사건을 봤어. 그런데 내가 그들한테 전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요. 당연히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아닙니다.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가 누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가 진리요. 나는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은 뭐라고 했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질병, 사망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말. 여러분, 그러면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의 것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입니다만 성경은 그것보다도 원천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래 성경은. 그러니까 남한테 잘못한 것도 죄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런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이니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남한테 조금 잘못한 것도 죄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은 죽는다 그 말이야.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는다. 육체가 죽으면 무덤에 묻히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 유다인데 그
유다가 성경 계시록 앞에 딱 한 장 유다서를 썼어요. 유다서를 썼어. 유다서를. 야고보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요. 근데 야고보는 야고보를 썼고 유다는 유다서 한 장을 썼어요. 한 장. 그랬는데 유다서 1장 23절에 뭐라고 했느냐? 어떤 사람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불 속에서 지옥불을 말하는 거죠. 꺼내서 구원하라, 천국 가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일찍이 부르신 것은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을 불 속에서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삶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야 많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가장 올바르게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유형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삶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여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하여 천국 가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올바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 생각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고 이 땅에 예수를 믿고 문제에서 해결받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장 올바르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3일 만에 제자들한테 한 말이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남한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지. 내가 구원받은 것도 확신이 없으면 예수 믿다는 소리 못하죠. 두 번째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확실해야 돼.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보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전도는 가능해. 이게 안 믿어지면 전도는 불가능해. 그리고 기도 응답이 풍성해야 즐겁고 재밌고 신바람 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가 하고 싶지, 기도 응답도 안 되면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지 않지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려는지 모르지만 내가 봐서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예수를 믿은 옳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내 부모도 전도해야 하고 내 형제도 전도해야 돼. 나만 천국 가면 안 돼. 내 남편도 전도해야 돼.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옳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는 이미
능력이 주어졌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심으로 여러분 안에 권능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만 바르면 돼. 입만 벌리면 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살짝이 한번 커피 한 잔 사주고 조용히 한번 부끄럽게 한번 입 열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입만 여러분이 벌리면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대단하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인데 여러분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대단한 권능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인정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믿고 백으로 여러분이 한번 입을 벌려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렵니다. 몹시 바쁘게 한 사업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 근데 사업이 안 되면 안 바쁘지요. 근데 사업이 되니까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한 분이 찾아가서 여보시오, 예수 좀 믿고 교회 가서 일요일 날 예배 좀 드리고 앞으로 이사 갈 준비 좀 하고 사시오. 그랬어요. 제가 전도하면 동네에서 그러죠. 어르신 이사 갈 준비하고 삽시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이신데 이사 갈 준비하셔야지. 이 땅에서도 아파트 없어 서러운데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요. 이사 갈 준비하세요. 이사 갈.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껄껄껄 같이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사 갈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이사 갈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내가 아직 젊디 젊은데 그리고 사업이 너무 바빠서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뒤에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몇 차례 찾아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 하도 이 양반이 똑같은 대답만 하니까 이제 찾아오지 않다가 한참 있다가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또 그렇게 분주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면서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예수 믿고 이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 좀 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그가 또 하는 말이 나 이렇게 바쁜 줄 모릅니까? 이렇게 바빠요. 내가 밖에 나갈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교회 갑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니 오늘은 교회 가자고 온 게 아니라 이사 가자고 온 거요. 오늘은 내가 교회 가자고 온 게 아니라 이사 가자고 왔다는 거야. 이사 가자고. 아니 내가 어디로 이사 가요? 아니 이 세상 나그네길 이제 떠날 날이 당신 다 됐어? 그래서 오늘 데리러 왔어?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뒤로 돌아보니까 뭐요? 지옥의 사자들이 딱 둘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서 큰일 났구나. 그래서 나 조금만 시간 달라고 그랬어. 조금만 시간 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시간 없다. 그냥 끌고 가버린 겁니다. 이 꿈을 꾸었던 사람이 꿈을 꾸고는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이마에서 그냥 뭐가 흘러요? 땀이 비적비적 흐르면서 정신없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거역하고 일만 집중하고 살던 그 사람,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꿈을 통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또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다고 하는 걸 그가 깨닫고 당장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죽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 심판은 간단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단합니다. 심판이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예수 믿고 벌으세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를 해도 예수 믿고 출세를 해야 돼.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믿고 공부해야 돼. 예수 없는 공부, 예수 없는 출세, 예수 없는 돈 다 소용없어.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 버리면 끝나버려. 어디로 가요? 지옥 가버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이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형제와 친척과 이웃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올바른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입만 조금 벌리기만 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왕창 전해져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또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전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전군이 복음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